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3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의 문단으로 5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5명의 왕은 요아스, 아바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가 되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역대기에는 3번에 걸쳐서 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기서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나 부패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회복시키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는 항상 그랬습니다. 국가가 부패하고 타락을 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성전을 방치하거나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놓든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로 개혁의 핵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는 왕들이 누구냐면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로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23장 1절부터 24장 27절까지는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은 15절까지 보도록 하는데, 오늘 문단은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여호야다의 반역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려고 용기를 내어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8절에서 11절은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아달랴의 죽음. 한마디로 이제 다윗의 언약을, 깨어진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이 언제 지키지 못하고 깨어지기 시작했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과 손자 때 그랬습니다. 아합 왕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하는 등 이 북이스라엘과 잘못된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며느리인 아달랴가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잘 알고 있다시피 바알 신앙의 본고장인 시돈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친정에서 섬기던 그 바알 숭배 사상을, 그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고, 또 왕비가 된 후에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며느리로 줌으로써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가 만연화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언약이 뭉개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진멸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진멸함으로 다윗의 왕가를 이을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숨겨놓은 요아스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사람이나 환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통로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환경이고, 때로는 환경 등을 통해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불순종으로 하느냐, 순종으로 하느냐, 아니면 감사로 하느냐, 원망으로 하느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키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면,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1절에 보십시오. 제7년에 용기를 내어.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왕이 된 후 7년 동안
이 요아스를 숨겨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데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요사브앗의 남편으로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요사브앗은 누구냐면 요아스의 고모,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 되겠죠. 이 딸, 어제 말씀에 보면 아달랴가 70명이나 되는 손자들을 모두 죽임으로 왕의 씨를 진멸하는 중에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지금 길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6년이지 성전 안에서 이 요아스를 기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아달랴의 측근들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웬 아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인데 만 6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믿음을 신약에서는 인내와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과 3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러 언약을 세우고,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것은 반역이잖아요.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때에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 전에 왕과 언약을 세우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울 때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걸 실천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야다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언약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면서 6절 끝부분까지 이어지는데 6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일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또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그 뜻을 지켜야 된다. 곧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일을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단순한 모의나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 일의 근거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또는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절까지 해서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야다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혼자 하거나 몇몇 사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할 동역자들을 쭉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 감당함으로 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 있고 또 백성들이 할 일이 있고 각각 일을 나눠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야다가 일으킨 반란에 거기 열왕기서는 군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이 일이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개혁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기록한 이 이유, 관점이 다르냐면 책을 쓰는 이유도 다르고 읽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이 책을 처음 받는 독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면, 신앙적인 또 언약적인 측면을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언약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인내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함께함도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순종함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인내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음도 필요하고 함께함도 필요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교회도 많고 또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바르지 못한 말씀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따르고 그 길을 추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제외되지가 말아야 되겠죠.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말씀이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서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다 왕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면류관을 씌운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광과 권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곧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하게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부분이 이방 나라들과 또 이방 왕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왕 위에 왕을 세우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 권위의 상징인 머리 위에다 무엇을 부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름 부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또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 주보 칼럼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놓았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주보를 통해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나 장로가 안수를 받는데 이것을 기름 부음이다라고 해서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은 종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 아니라 머리에 안수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름 부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또 이렇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 특별한 자기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와야만 너희들도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권위를 내세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자기가 특별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아스를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왕을 세우는 그 위에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유다 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것은 왕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삶의 방향들을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유다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머리에 찬란하게 썼지만 머리에 관을 찬란하게 썼지만 너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전 유다 왕들과 다르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 면류관을 쓰고 율법책을 쥐고 기름 부음을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조상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후반부에 가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바르게 통치하는 왕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른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가 되려면 또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아달랴의 반응인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죠.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어제 말씀 후반부에 보면 손자들을 70명이나 죽인 이 아달랴가 반역의 사람이죠. 그러자 이제 14, 15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죽이지 않고 뜰에서 이제 아달랴를 죽이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지킬 것은 바르게 지킴으로 진행하였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체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사람의 뜻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함께할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또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